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 또한 맹인됨과 우리의 눈을 복음으로 띄워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지기가 되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내일의 빛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미래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무엇이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불행과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결국은 이 현실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이런 곤란을 겪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정도로 사람은 철저히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사상에 머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조상 탓,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전생이까지 더듬는, 그게 세상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엇인가 내 삶에 불행한 일이 터지면 내가 무슨 잘못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시지? 내가 예전에 11조 떼먹어서 그러나? 그때 거짓말해서 그러나? 그 사람 미워해서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러나 본능적으로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부모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이 불행을 물려줬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맨날 부모만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해답이 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맹인돼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질문을 자아내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태어납니까? 거기서 뭐 생각을 할 줄 압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많은 문제들은 물론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예배하지 말자 했더니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렇게 예배를 멸시한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린대요. 야, 하나님 예배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주는데 감사하지도 말자. 아유, 예배 대충 드리고 빠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데 가정에서도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을 막는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막힌다고요. 물론 우리 삶에도 이렇게 내가 예배를 멸시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문제는 꼭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도 자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잖아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욥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메시지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계속 그 이야기만 하죠. 그게 욥기 수십 장을 차지합니다.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함부로 이럴 것 같아? 생각해봐. 이만한 거라도 있을 거야.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뭔가 내 머릿속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고 네가 그래서 그래. 너는 어때서 그래.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뭡니까? 열등감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져요. 운명론에 빠져요. 어떤 틀에 갇혀요. 역시 나는 안 돼.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것 때문에 영원히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야. 율법은 선을 그어버려요. 정죄해요. 그룹을 만들어요. 자책감을 줘요. 열등감을 줘요. 죄책감을 줘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고 그것을 또 당연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매우 사람을 죽이는 저주와 같은 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적인 질문, 이 사람의 불행은 왜 생겼습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영광의 통로로 맹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은혜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지, 우상이 있는지, 이단의 세력과 악한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다음,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아,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벌 받은 거야, 이것 때문이야. 거기서 멈춰버리면 구약으로 끝나버린 거죠. 구약은 율법주의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복음주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것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복음주의, 은혜주의, 신약의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머무르지 마세요.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래? 신천지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혼내주려고 그래? 심판이 올라 그래?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면 구약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린 신약의 복음으로, 은혜로, 미래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율법주의의 한계가 뭐예요? 과거 집착이에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과거 집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미래지향적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과거에 묶여있고 은혜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통과한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미래지향적인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또한 하나님 손에 있고 여호와의 절대주권 안에 있는 한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현재의 고난이 왜 생겼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저주인가? 재앙인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석하지만 복음주의는, 은혜주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그러한 백성이 아닙니다. 불행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은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미래를 이야기해야죠. 이것 또한 주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해야죠. 영국 지폐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사진 2장 드렸는데 영국 지폐 $5짜리. 예. 앞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죠. 그 앞에 영국 5파운드 화폐 앞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은요. 예, 뒷면에 $5짜리 뒤에 보면 여기에 여자 한 사람이 또 그려져 있는데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여인입니다. 2016년에 이 그림이 이제 윈스턴 처칠로 얼굴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여자가 여기에 계속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영국 지폐 사상 2번째로 지폐에 올라간 여자거든요. 첫 번째 여자는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이 올라갔었고 2번째로 바로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올라갔는데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왜 여기 올라갔을까요? 엘리자베스 프라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영국 은행가 가문에서 1780년에 태어나서 1845년에 65세 일기로 죽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12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장녀였는데 여러 동생들을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12살부터 길러냈다고 그래요. 이 여인에게 일생에 큰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있는데 18살 때 집회에 참석했다가 윌리엄 세이버리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날 설교가 무엇이었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요?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감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돌보지 않은 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 설교를 듣다가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큰 감동을 받아요. 18살 때 뜻을 세웁니다. 나는 평생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며 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헌옷을 수거해서 나눠주고 이웃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한 인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고 해서 20살 되던 해에 또 같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은행가였던 조셉 프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13년에 런던에 있는 뉴게이트 교도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 감옥을 보고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감옥 현실이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칸에 조그마한 평수에 여인들을 다 가둬놨는데 어떤 여인은 선고 받기도 전에 붙잡혀 있고 어떤 여인은 애를 젖먹이면서 있고 지푸라기 위에 사람들을 앉혀놨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게다가 그 당시 감옥은요 배식이 없었대요. 여인들은 해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감옥에서 주는 재료 갖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나눠 먹고 이 모든 현실이 아주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 비좁은 집이 깔려있는 공간에서 애까지 끌어안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거기서 감옥 체험을 하기 위해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보고 며칠을 지내보고 하면서 감옥을 내가 처우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 있는 감옥들을 순회하면서 감옥을 다 관찰하고 몸소 체험하고 수용자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음식과 의복도 지원해주고 하다가 마침내 1816년에 감옥 안에 학교를 세워요. 여성학교. 그래서 이 여성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여성들에게 바느질과 글씨와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서 이 여성 수용자들이 나중에 출소한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또 그때는 애를 안고 들어온 이 애를 데리고 수감된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또 글씨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817년에 런던 뉴게이트 교도소에 여성 수용자 교정협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영국 최초의 여성단체가 되는 것이죠. 1818년에는 의회에 감옥 상태 실태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결성되고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수집한 자료를 가서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영국 의회에 출석한 최초의 여성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입니다. 나중에는 1819년의 겨울에는 런던 시내에 집 없이 노숙하는 소년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야간 쉼터를 개설하고 그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가 생전에 감옥의 천사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1840년에는 간호학교를 세워서 간호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데 이 학교 출신으로 바로 나이팅게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나중에 크림 전쟁 당시 부상당한 병사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서 또 전쟁터의 천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서 천사가 되고 나이팅게일을 만들어낸 이 간호대학을 세웠던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감옥의 천사가 되어서 둘 다 영국 집회에 실린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들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나 보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여인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친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형무소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도 이 여인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세운 단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펼친 운동이 무엇이었냐?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형무소 해가지고 치면 사전에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교도소의 옛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무소를 이제 쓰지 않는 단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형무소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형무소가 뭐죠? 벌형자, 벌을 주는 곳, 형무소죠. 교도소는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장소가 교도소죠. 어때요? 형무소는 어떤 냄새가 나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구약의 냄새가 나죠. 교도소는요. 이끌어주고 개선시켜서
차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슨 냄새가 나죠? 신약의 냄새가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여인이요, 집회에서 예배 참석했다가 크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구약의 사람에서 신약의 사람으로, 옛시대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난 다음에 교도소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여인이 추구한 운동이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형무소라는 단어가 싹 없어지고 지금은 교도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18살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안에 불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꿈을 주셔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고 영국 집회에 올라가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도전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심지어 고난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게 1, 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입니다. 그렇게 기나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왜 그러지? 옆에 있는 새 친구가 네가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생각해봐. 계속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안에 복음과 은혜가 있잖아요. 뭐래요? 결국은 이것도 끝이 올 거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결국 내가 순금이 되는 날이 올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예배를 볼 때, 집회를 볼 때, 소모임을 볼 때, 성가대가 없는 모습을 볼 때, 찬양팀을 홀로 서서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파요. 주님, 언제 우리 교회는 정상화됩니까? 언제 코로나는 끝납니까? 기도할 때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변치 않는 확신과 신뢰는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다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튀어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올 것이다. 이것 또한 추억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알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가 예언할 당시 에레미야 29장 저 전후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고난과 심판이 내립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저주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까? 왜 주의 선민들이 이방인에게 붙들려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재앙처럼 보이냐? 심판처럼 보이냐? 내가 너희를 버린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너머에 엄청난 은혜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과거에 붙들리고 후회하면서 현재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하실 하나님의 넥스트 플랜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미래로 전진하는 성령의 사람, 미래지향적인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태할수록 어려울수록 후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느냐고, 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셨습니다. 이 맹인에게,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맹인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맹인이 낮에 주님을 만난 것과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에게는 기회가 온 것이다. 때가 낮이다. 지금은 낮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던 기간, 그걸 낮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낮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때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에게도 낮에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낮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낮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지금 낮의 때에, 빛의 때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낮의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진리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의 길을 여시면 다시는 어둠의 시대가 오지 아니하고 빛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빛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가요? 복음이. 이 생명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어둠을 깨치는, 우리의 맹인된 우리의 어둠의 눈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빛,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열린다는 이 복음의 빛,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5절에 없군요. 4절이군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비추는 빛.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낮의 사람, 복음을 받지 못하면 맹인처럼 밤의 사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주님은 빛의 때에 기회를 붙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빛이 비출 때 그를 찾고, 가까이 오셨을 때 그를 만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회가 있어요. 해는 언젠가 져요. 어둠이 오기 전에,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활동할 수 있을 때, 생명이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시고 예배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임종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 많이 만났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봤고,
시체도 많이 만졌고 관에 넣기 전에 염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머리 좀 들어주세요.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시체 들고 많이 해봤어요. 임종의 순간에 놓인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면서 후회를 해요. 죽기 전에.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뇌혈관 굵은 곳이 3곳이나 터져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권사님을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간신히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신방이 된다 그래서 갔더니 조명도 깜깜한 방에 혼자 누워 계셔요. 1인실에 조명도 어둡게 해놓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눈을 살짝 뜨고서는 저를 알아봐요. 권사님도 아시죠?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 의사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굵은 혈관 3개가 터져가지고 자기 발로 병원을 나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고. 여기서 70명은 죽고 30명은 반신, 불수, 식물인간 돼서 나간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거든요. 이 권사님이 뇌혈관 3개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받고 간신히 의식이 돌아온 채로 누워있는데 제가 가서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을 살짝 뜨고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만 살짝 열려가지고 하는 말, 목사님 예배하고 싶어요.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하고 죽을 거예요. 죽음이 앞에 오니까 제일 후회되는 것이 좀 더 예배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이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좀 더 놀러 다닐 걸, 좀 더 돈 좀 많이 벌 걸, 이거 후회하는 사람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죽음을 앞에 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늘 예배를 후회하고 전도하지 못한 자녀들을 후회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불러달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고 가고 싶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한 사람도 돈 많이 못 벌어서 안타깝다고 이악 물고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예배 더 못 드린 것, 더 헌신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자녀를 전도하지 못한 것, 다 이런 거 후회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하길래 제 안에 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덥석 붙잡고 그랬어요. 소원대로 될 거라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의사가 자기 평생 뇌혈관 전문의로 살면서 이렇게 심하게 뇌혈관 3군데가 동시에 터져가지고 온 심한 환자도 본 적이 없거니와 퇴원할 때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도 처음 봤다고. 교회 왔어요. 3달 만에. 여기에 상처가 크게 남은 채로 왔어요. 6개월 만에 다시 이 예배당 앞에 서서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뇌혈관 터진 지가 15년이 지난 16년? 지금도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예배라면 그냥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가봤더니 예배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프더라 해가지고 완전 예배의 사람이 돼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낮일 때, 빛이 있을 때, 나에게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이 머물렀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물질이 머물렀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게 빛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전도하십시오. 그게 낮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낮의 사람은 지금을 중요시 여겨요. 빛의 사람은 이 낮의 때가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영원히 젊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 호련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 삶의 낮에 빛이 머무른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자체 발광을 일으키는 햇빛이 아니죠. 우리는 달빛입니다. 햇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반사해낼 뿐이죠. 우리는 달빛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의와 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시는 것뿐이죠. 성령 충만하여 빛의 등대지기가 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맹인이 눈 떠야 될 때가 진작에 됐으니 밤이 지나고 이제 낮이 왔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천국 들어가는 날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오지 않았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빛의 사람이 되자. 빛을 통과하고 맹인의 눈을 띄웠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자.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을 드러내면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답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영의 일, 의의 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면서 살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추는 태양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그 빛의 자녀들답게 비추어내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과거에 붙들린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